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형제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라고 했을 때는 팔아넘긴 형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팔림을 당해야 했던 동생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요셉을 피해자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팔릴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밉상이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최근에 어떤 코미디언 출신 연예인 중에서 형제와 부모님이 자신이 벌어왔던 모든 돈들을 이제 횡령하고, 또 그 아들 한 명을 좀 왕따시켰던 그런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 요셉이 당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이가 없는 철저히 외로운 삶, 철저하게 외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이끌려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군인인데요, 팔려가게 됩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요셉이 팔려가게 된 이 보디발이 살고 있던 집을 오늘날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요셉이 살고 있던 지역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헬리오폴리스까지의 거리는 대략 직선 거리로 43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걸어간다고 쳤을 때, 많이 걸어서 30km를 걷는다 쳤을 때 하루에 2주에서 3주 정도를 꼬박 부지런히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헤브론에서 헬리오폴리스 지역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밥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손도 이렇게 묶인 채로 무려 430km를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450km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심심하면 서울까지 걸어갔다 오고 그러시죠? 산책 삼아 서울 갔다 오고 걸어서 저녁 먹고 소화 안 되면은 그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50km가 430km가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거리를 노예로 팔려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요셉의 형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의 1절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시기가 BC 1900년도니까 요즘 같으면은 KTX나 SRT 타고 가면 2시간 10분이면 서울 가죠. 그러니까 기차로 치면은 2시간 거리긴 한데, 대중교통이 없던 BC 1900년에 3주를 걸려서 걸어갔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노예 생활을 하게 된 형편이다, 이런 겁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에 방금 읽으신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치는 건가요? 430km를 걸어서 노예로 팔려서 들어보지도 못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관광을 간 게 아니라 뭘 하러 간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생이 망해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에 부담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중학생들은 맨날 노는 줄만 알아가지고, 하지만 중학생들도 얼마나 또 인생에 쓴맛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인생은 어떤 맛이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맛이죠. 쓴맛을 봤어? 그랬더니 작년쯤에 쓴맛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흰색 티셔츠 입은 안경 끼고 잘생긴 친구, 스스로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흰색 티 입은까지는 냉갑다 하다가 잘생긴 친구 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친구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인생이 살만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까만색 티셔츠 입은 찬양인도 메인에 섰던 몇 학년이에요? 고2, 고1. 인생이 살만해요? 어때요? 술과 담배가 없이 살 수가 없는 인생이죠 지금.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맞죠? 오늘 보십시오. 이 형제,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 중고등부 세대 통합 예배의 찬양 인도자가 됐다는 것은 찬양을 잘하든지 거절을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감사한 일이고, 회장 누나가 네 아니면 안 된다, 장채원 누나가 내 작년에 했다, 내 작년에 하고 교회 나갈 뻔했다, 2년 연속은 못하. 저는 작년에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나는 거의 교회를 나갈 뻔했다 그랬는데 올해 내가 또 하면은 안 된다, 네가 해라. 그래서 누나 저 진짜 노래 못해요. 나는 잘해서 했나? CCTV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교회나 늘 반복되는 일이죠. 찬양 인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많이 힘들었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기로 결정된 순간,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진 그 순간에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찬양 인도를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이지만 이놈의 세대 통합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거기에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펼쳐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이 친구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비장한 얼굴이에요 지금 표정이. 아멘. 아멘 돼야지. 이게 내가 지금 찬양 인도까지 하고 내가 이게 오늘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시험을 쳤을 거거든요. 그 시험 기간에 콘티를 짜고 연습을 한 번 이상을 했다는 거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지금 또 만약에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를 다니시고 하면 더 좋겠지만 엄마 아빠 교회를 또 안 다녀. 교회는 니 혼자 다니나. 근데 심지어 부모님 교회를 다녀도 뭐 찬양인도는 니 말고 못한다더나, 채원이 누나는 어쩐다대, 왜 그 누나가 안 하고 올해 니가 하노, 이런 모든 비난까지 저 친구가 한 몸에 받아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에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고등부 헌신 예배지만 비율적으로 장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너거는 들러리예요, 사실은. 주인공 같지만 들러리고 메인은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전성기를 살아가는 때가 있고, 뭐 제가 인생을 논할 나이가 아니지만 성경의 논리로 봤을 때 전성기를 살아갈 때가 있고 정말 무저갱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저갱을 다 한 번씩 통과하셨죠? 아직도 무저갱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 중앙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성경에서는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장 약하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이 빛나고 반짝이고 향기로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땀나고 눈물나고 피나는 더럽고 악한 순간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3학년 고 1, 2, 3 중에 겪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명했고,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부곡중앙교회의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증명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형편에, 나는 왜 이런 육신에,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우리 반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우리 학교는 이런가, 내 친구들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종교학을 가르치고요,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 외에 여러 과목들도 가르칩니다. 목사고 종교교사다 보니까 심심하면 여러 수업들을 맡긴다 이런 뜻이겠죠. 국어, 영어, 수학이면은 국어, 영어, 수학만 하면 되지만 저 같은 이제 교양교과는 이것저것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위클래스 상담이에요. 제가 또 상담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상담 공부를 했던 이유도 분이엘 고등학교에 교목으로 가게 되면서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아이들 상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상담할 줄 모르는데요, 배우셔야죠 라고 해서 학교 가서 상담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4학년 때 찾아와서 아들이었는데요, 우리 학교 남자 고등학교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4학년 때 내가 이제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러 가겠다, 잘 살아라 하고는 나가셨대요. 그 얘기를 학생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 없이 아빠하고 둘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선생님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아버지께서 뭐 공무원으로 치면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집에 오면 자기를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리는데? 공부를 못해서 그렇대요.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형은 공부를 못하면 둘 다 못하는 것보다 한 명은 잘하는데 한 명을 못하는 때에 그 못하는 사람이 대역죄인이 됩니다.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래서 학교에서 가끔씩 우리 신입생들 중에서 그냥 지나가면 형 있나? 예, 형 있어요. 대학 어디 갔는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이상 뭐 서울대 갔다 칩시다. 우리 형 서울대 나왔어요 하고 좋아하는 친구 잘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의 비교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반찬도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냥 쥐 죽은 듯 살아라고 하신 거죠.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긁어서 피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있는 반찬을 하나 집어서 먹었는데 그 반찬이 동생 거였대요. 공부 잘하는 동생 거. 근데 자기는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아이 더럽게 라고 하면서 그 접시를 싱크대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형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지만 집안 분위기상 자기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누구도 동생에게 또 형한테 뭐한 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뒤에 할 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모님은 부모님을 제가 학교에 모셔서 학생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저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이렇게 안 살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사는 것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분이엘 고등학교가 되게 똥통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깊이 상담을 해서 깊은 얘기들을 끌어낸 거지 모든 학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연결돼 있는 상담을 하니까 사례들을 이제 보게 되죠. 이런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나는 왜 신도 버리고 사회도 날 버렸고 가정도 날 왜 버렸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망한 인생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성경 구절이 안 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의 답변은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 학교에 374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기독교 학생이라고 밝히고 저하고 기도 모임을 같이 하는 학생은 2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은 쉽지만 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너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인생이 저주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려서 엄마도 엄마 집에도 갔다가 아빠 집에도 갔다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세상이 날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그래 세상이 너를 버렸나 보다, 신도 너를 버렸나 보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요. 성경의 관점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있는 아주 악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큰 그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뒤가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렇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나라다인 것이죠. 오늘 제목이 모퉁이 돌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이 되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처지에 있다가 아주 고귀한 처지에 옮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려지나 하나님에게서는 버려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생 어머니한테. 목사님, 저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왜요? 잘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전교 꼴찌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9등급이에요 9등급. 그러니까 꼴찌라니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다들 꼴찌 뭐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얼굴로 있지만 우리 아들 딸이 꼴찌한다 생각해보시죠. 속이 타나 안 타나?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가 이제 뭐 그렇다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화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학교에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 기준을 세워서 시험을 치고 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뭐 9등급도 있는 거죠. 저에게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수학은 시험을 치겠지만 종교는 시험을 치지 않거든요. 그럼 제 나름대로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마음대로는 안 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니, 이 아들이 수학은 9등급인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1등급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러분 표정처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1등급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 이 아이가 9등급이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르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얘가 아주 귀한 아이라니까요. 제 눈에 볼 때 얘처럼 인성이 바르고 마음이 예쁜 아이를 제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걸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 그래도 공부를 못하잖아요. 못해도 너무 못하잖아요. 적당히 못하면 내가 그래도 뭐 하겠는데, 근데 그 특징적인 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친구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버님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못하는 아이들을 더 싫어해. 차라리 놀면서 공부 안 했으면은 막 못하는 걸 알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답답함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 아이가 가장 아름다운 아이고 가장 멋진 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번에 시험 치고 등급을 묻진 않겠습니다. 시험 치고 또 낙심하고 또 아쉽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학교에서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내신은 대학교까지 입시까지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점, 내신,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성적이 아주 항구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설교 들었는데 공부하지 말래. 저는 분명히 지금 같이 들으셨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린 거지. 아 엄마 공부 안 해도 된대. 하나님 나라 가면 1등, 9등 구분이 없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1등급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브니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일은 바닥의 인생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든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다든지, 어떤 학생은 아버지께서, 제가 조금 얘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밤만 되면 술을 드시고 술을 먹으면서 너도 같이 먹으라고 강요를 하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녁마다 아버지하고 이제 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술이 한창 드시고 나면 이제 아들을 이제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때리는 거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에게 제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다. 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보중앙교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릴 때 좀 막 울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 광재야, 어머니 이제 준비해야 된대.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09년부터 쓰러져서 여기 명치 아래로 다 마비가 된 채로 지금까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있는데 욕창이 생겼는데, 이 욕창 부위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위치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욕창 사기까지 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혀를 찰 일입니다. 욕창 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폐혈증이 갑자기 하면서 폐혈성 쇼크까지 간 거예요. 폐혈성 쇼크 가면 보통 돌아가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행히 어머니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나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그냥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너무 힘들어서. 2018년부터 2024년도 16년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셨거든요. 아픈 채로. 얼마나 그 원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겠어요. 저도 20대부터 40대까지 어머니는 아픈 사람으로서 제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건강한 엄마와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고 케어하는 인생을 절반 이상을 살았으니, 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우리 엄마도 사모고 이런데 왜 우리 집에 복을 주기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 생각을 왜 안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16년간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버린 인생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 외에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 4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다 어깨에 하나씩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기억해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 책 제목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의 학대를 받았던 친구는 전공을 바로 밝히면 또 이제 신상이 또 밝혀질 수 있으니까 전공을 그렇지만 보건복지의료 계열에 들어갔어요. 넓게 해서 보건복지의료 계열에 왜 들어갔느냐? 부모님도 포기하고 학교와 사회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으니 나도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르심을 발견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해롭게 여기는 인생의 조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오늘날까지도 2024년 4월 28일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생의 그 순간 조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는 걸림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바로 그 사건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주가 4월 20일이었거든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나간 주간에 4월 20일이 있었거든요.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장애인 부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을 통해서 영적 장애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2009년부터 장애를 가지셔서 장애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훨씬 친근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도 장애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16년도에 낳았는데 18년도에 자폐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얼굴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 남의 인생이라고. 제가 어머니도 아프죠. 아들도 장애가 있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가진 아픔이 너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이렇게 외부 사역을 나가게 될 때마다 제가 요즘 목회가 잘 되고
학교에서 인정받고 저는 막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복 줘가지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복 받아서 잘 살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참 좋았다 하겠어요? 아니면 저런 놈을 누가 데려왔나 하시겠어요? 분명히 그거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엄마 아파요, 아들 아파요. 엄마 아프고 아들 아프니까 집사람이 멀쩡하겠습니까? 우울증 약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먹겠죠. 저는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먹어야 되는데 목사니까 조금만 참아보고 있는데 조만간 저도 안 먹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의 특별한 아픔이 제가 우리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공황장애, 우울증, 지적장애,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울증 약 먹어. 이 약 먹어. 그 약은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그 약 먹을 때는 이 시간대에 먹어야 돼. 선생님 어떻게 그거 잘 아세요? 괜찮아. 특별한 부르심인 거예요, 저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내 인생에서 빼내고 싶은 환경 있으시잖아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있나? 왜 내 삶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심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소명이 지금 선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부할 수 있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사역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는 됐지만, 이미 목사인데 아들이 장애가 있는 이상 이 사역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인 거죠. 이것이 저의 저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뭐 가정이 어렵고 뭐 건강도 안 좋았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 보면은 그 건강 상태 진단표를 저한테 공유해 주거든요. 제가 담당자니까. 보면 몸 안에 한 9가지의 질병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알러지도 막 온갖 알러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자기의 삶이 힘들겠어요. 다른 애들은 아무거나 쪼어 먹는데 얘는 아무거나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버린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간섭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학생들끼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이해 못하고 설명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생들과 성도님들께 넓혀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에게 겸손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정말 제 청소년 사역자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좀 좋은 말만 하고 다음에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은혜롭게 마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가 가서
쇼하고 집에 갈 거면은 뭐하러 설교를 하러 가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전달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좀 따갑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렇게 안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부모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어느 교회에서 오늘 찬양 인도자처럼 학생이 헌신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와서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야 되는데 졸라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근데 학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다시는 헌신 예배에 학생은 찬양 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북어중앙교회는 이미 잘하고 계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실수하고 또 사고 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좀 하겠다고 하면 일단 해봐,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지겠어요? 저가 책임지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시작. 예. 어르신들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지 얘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채원이가 무슨 책임을 지겠냐고요. 자기 인생도 지금 책임이 안 져지는데. 그런데 장채원이 자기 인생을 책임을 못 지지만 네가 책임 못 질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떤 발전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음껏 해봐. 헌신 예배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기획해봐. 갑자기 걱정되시죠 벌써? 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건데 좀 나와가지고 물고나무 설교도 해보고 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받아들여주고 하면 부곡중앙교회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그렇게 재밌다더라 하면 누구라도 안 오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말씀 준비를 금샘 도서관에서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금샘 도서관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금 가면은 주일에도 도서관 문을 열더라고요. 9시부터 5시까지 여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가시지 마시고 여는데요. 주차장도 넓죠, 에어컨도 좋죠, 의자도 좋죠, 책도 많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학생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좋은 환경과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서 연결되는 것은 우리는 실패를 혼내지 말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라는 거지 잘 못하는 아이를 꾸짖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부를 잘 못하거나 성경 암송을 그래도 열심히 외웠는데 한 글자 틀리면은 사형당할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 암송 한 게 어딥니까? 그거 끝자리 틀렸다 탈락 하지 마시고 잘 못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고3 되면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에게는 고3 때 안 나오면 내가 정말 죽여버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항상 고3에 안 나와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네,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되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품어줄 때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 얘기하면 예산만 올려요. 심지어 예산도 안 올릴 때도 있지만 예산만 올리고 자, 돈 올려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힘들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돈이 부족해?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자, 얘기 잘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용돈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면서 현재 받던 데에서 용돈을 10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됐네, 이제 문제가 없겠네 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앞에 앉은 잘생긴 학생은 100만 원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했을까? 배가 불렀네. 그건 지가 문제다, 이런 이제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물질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물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대처이고, 그 다음은 진심과 진정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책임져주고 믿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정말 잘 쓴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아직 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기에는 참 따가운 말씀이거든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은 누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이 아이들이 망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것은 이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감소세입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지금 교회들에서 떠나고 있어요. 10만 명 이상씩 각 총회별로 통합, 합동, 고신할 거 없이 합신할 거 없이 다 지금 감소세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장채원은 한 명도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한 범인이라고 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장 본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게 했고 누가 교회를 쇠퇴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